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5장 16절부터 24절까지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군병들이 예수를 끌고 브라이도리온이라는 뜰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모으고 예수에게 자색 옷을 입히고 가시면류관을 엮어 세우고 예하여 가로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고 갈대로 그의 머리를 치며 침을 뱉으며 끌어 절하더라. 희롱하기 다 한 후 자색 옷을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히고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마침 알렉산더와 류포의 아비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서 와서 지나가는데 저희가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예수를 끌고 골고다라 하는 곳, 번역하면 해골의 곳에 이르러 몰약을 탄 포도주를 주었으나 예수께서 받지 아니하시니라.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옷을 나눌세 누가 어느 것을 얻나 하여 제비를 뽑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악당들에 의해서 심한 고문을 받고 주무시지도 못했고 잡수시지도 못한 그 체격에 얼마나 밤새 고문과 모욕과 그 견딜 수 없는 그런 참상을 주님이 당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이 시대가 악한 시대가 아니라면, 이 시대에 악한 자가 없었더라면 성경 말씀이 이룰 수가 없습니다. 다 선한 사람이 살고 다 진실한 사람이 살고 다 의로운 사람이 살았다면 누가 이 짓을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백성들의 마음을 악하게 만들고 그 시대가 정말로 의인이 발둘 곳이 없는 그런 세상을 만들어 놓고 그런 악의 세상이 악인들이 판을 칠 때에 예수님이 보냅니다. 예수님이 보내서 이런 고초를 당하고 이런 형벌을 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게 되는데, 예수님은 또 시와 때를 정확하게 맞춰서 오셨고 악한 자를 들어서 말씀을 이룰 때에 오늘 이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도 평화롭고 정말로 행복한 시대에 여러분들이 살지 않냐고 점점점 악의 세력이 판을 치고 종교계가 어두워졌을 때에 여러분이 이 땅에 오신 것 왜 보내셨는가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이 땅에 오고 싶어 온 것도 아니고 내가 이 말씀을 가지고 일하고 싶어서 온 것도 아닌데 하나님께서 적당한 시기에 출생케 하시고 또 이 시대에 접해서 살면서 많은 경험을 겪게 하시고 환난과 연단과 고난의 골짜기를 겪으면서 오늘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 왜 이렇게 하셨을까? 여러분을요. 주님은 또 그렇다고 하고 여러분 왜 이 시대에 보내주셨을까? 아마 큰 할 일이 있다고 믿기를 바랍니다. 할 일이 있기 때문에 보내셨고 할 일이 있기 때문에 또 여러 가지 순탄치 않은 과정을 겪게 하시고 사람을 통해서나 환경을 통해서나 여러 가지 그 문제 안에서 우리가 시달키고 또 깎이고 닦이고 이래서 종의 모습을 다듬어서 이 시대에 쓰시려고 하시는 줄 믿기를 바랍니다. 자, 예수님에게 갖은 모욕을 갖은 고초를 다 하게 합니다. 예수님에게 옷을 벗기고 또 황포를 입히고 자색 옷이죠, 붉은 옷이. 자, 가시멜관을 세우고 여기 경배하고
예한다 말은 인사한다는 겁니다. 인사하고 이제 경배하고 이런 정말로 사람으로서 할 수 없는 이런 조롱하는 이 예라고 우리는 봐야 됩니다. 정말로 우리가 훌륭한 사람, 귀한 사람에게 이 예를 갖춘다면 존경하는 예입니다. 고마워하고 감사하는 예인데 오늘 예수님께 하는 이 행동은 조롱하는 예. 정말로 어떻게 하면 예수를 더 모질게 상처를 주고 그 심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괴로움을 어떻게 하면 가중을 시킬까? 인간으로서 최고의 악한 행동을 다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왜 이때 오셔서 이렇게 하시느냐? 4,000년 세월을 어간에 두고 노아 홍수 때, 노아 심판 때 오셔도 됩니다. 노아 심판 때 와서 그 시대의 악한 자를 들어서 십자가에 피를 흘리게 하시고 죄인을 구속하게 할 수 있는데 그 시대의 악한 세상은 그냥 심판하고 끝나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하고 이 축복받은 백성들이 이제 선민입니다. 애굽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소수민족이지만은 백성을 만들고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응하게 하고 살아가게 만들고 그 백성들을 약속의 땅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의 땅에 와서 그래도 주님 보내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사사시대에서 열왕시대 올 때도 그때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왕이 통치하면서 나라가 부패했습니다. 그때 보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보내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정한 때가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하신 때가 있으시기 때문에 그 구약 말기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최고도로 부패하고 자 애굽에서 고통받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을 중심에서 살아야 되는데 또 범죄하니까 저 바벨론에 갖다 던졌다가 70년 만에 돌아오게 합니다. 그래도 이 백성이 정신을 차리지 않습니다. 이유는요, 어느 기점에 메시아를 보내야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계시기 때문에 그 백성들이 고국에 돌아와서 무너진 제단을 샀고 이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이제 이 백성들이 다시 부패하고 이는 정말로 하나님의 진노를 극에 달하게 할 때에 메시아를 보냅니다. 그때 세상이 해가 져서 어두운 세상이 아니라 모든 종교계가 어두워지고 정치계도 혼란이 오고요. 이 때를 맞춰서 예수가 빛으로 오게 됩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예수님 오실 때에 이 빌라도라고 하는 이 불법적인 이 악한 재판관이 없었더라면 또 예수를 모함하고 죽이려고 하는 대제사장 서기관들 바리새 교인들 사내들인 공연 72명이라 되는 그 종교계 이 집단들이 없었더라면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실 이유가 없어요. 33년이 아니라 330년까지라도 주님은 계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정확하게 때를 맞춰서 이제 예수를 십자가에 지실 때가 되니까 세상이 혼란스럽고 악인이 판을 치고 종교계가 하나님 중심에서 나가지 아니하고 인본주의 사상으로 장로들의 유전을 앞세워 가지고 이끌고 나갈 그 즈음에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이상 진보할 수가 없어요. 이제 거기에 달했을 때 메시아를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악한 시대에, 악한 세상에, 악한 자들을 통해서 예수를 이제 죽이게 되는데, 이 사람들은 전혀 여러분요, 양심의 가책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만약에 양심의 가책을 받았더라면 예수 이렇게 못 죽입니다. 예수 이렇게 죽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회가 온통 어둠에 잠겨 있고 악의 세상이 되어졌을 때, 오히려 죄가 없는 예수님은 죄로 몰아놓고 자기들은 다 의로운 사람입니다. 죄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유대 나라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예수는 투면은 안 될 자로 몰아붙였습니다. 그리고 유대인이 왕이여 그러죠. 이거는 로마의 반란군이여 하는 소리입니다. 어떤 죄라도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이런 강한 반국가적인 행동을 하지 않았다면 이런 처형 안 합니다. 아주 악한 이 범죄자들 처형을 하지만은 주로 이 십자가 처형은 반국가적인 행동을 할 때에 이렇게 체포해서 처형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바라바를 바꾸려고 할 때도 이 바라바는 열심당원이에요. 유대인들이 볼 때는 애국자예요. 로마 쪽에 볼 때는 이건 아주 악질이에요. 못된 사람이에요. 예수님 좌우편에 못 박혀 돌아가는 그분들도, 그 흉악범이라고 하는 그 죄인들도 잡범이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도 그 반란군에 같이 몰아서 처형을 하면서 유대인의 왕이여, 이 말은 뭡니까? 당신이 이 민족의 왕으로 당신이 그렇게 대우를 받고 왕위에 오르려고 하다가 실패한, 망하는 왕으로 인정을 합니다. 자기들이 거기서 절을 합니다. 와, 참. 로마 군대를 동원을 시키고, 참 이런 상황을 우리가 보면요, 기가 막힌 일 아닙니까? 이 놀라운 사건 아닙니까, 이게요? 아무도 그 시대의 정치인이나 종교인이 예수는 무죄한 자로 죽는 줄을 모르고 오히려 예수를 처단해야 나라가 평안하고 민족이 안정을 찾고 종교가 위태롭지 않고 종교인이 갈라지지 아니하는, 이렇게 나라를 잘 이끌 수 있는 그런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예수를 처형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조롱하고 비수하고 매질하고요, 이런 일을 다 당했습니다. 오늘 여러분,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마태복음 27장 19절에 보면 빌라도의 아내가 자기 남편에게 사람을 보내서 이 사람 죽이면 안 된다. 이 사람 죽이면 안 된다. 만약에 빌라도가 아내의 말을 들었더라면 예수를 처형하는데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또 누가 다른 자가 나왔을지 모르죠. 근데 하나님의 예정은요, 하나님 예정은 전부가 다 어디에 서겠다고 결정된 자들이 쓰임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봐보십시오. 시편 22편 보면은 예수님에게 옷을 빼앗고 예수님에게 욕을 하고 별별 짓을 다 하도록 시편 22편에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시편 22편 7절 8절 보면은요, 거기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다 보는 자가 비웃고
입을 삐죽거리고 머리를 흔들면서 저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 걸, 저를 기뻐하니 건지실 걸. 자, 여러분, 요 소리를 한 사람이 있거든요. 그러면 요게에 여러분, 요 사람들은 예수 죽이는데 주역이 아니라, 예수 죽이는데 아주 주역이 아니라도 돕는 자로서 이 조역에 나타날 자도 서임받는다 이 말이에요.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예수님에게 온갖 비소조롱하고 예수님에게 침뱉음을 당하고 이렇게 별의별 짓을 다 해도 주님은 잠잠히 계셨죠.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요, 머리를 흔들면서 예수님 십자가 앞에서 하나님의 아들이니 구원해 보라고 하는, 이는 역까지, 조역까지도 예정이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너는 어떻게 태어나서 예수 죽음 앞에 어떻게 비웃고 조롱하는 그 역을 맡기노니 그 사람은 십자가 앞에 와서 비웃고 조롱하고 욕을 합니다. 조역하는 악역도 예정된 자가 이렇게 하고 있죠. 그래서 오늘 여기 보니까, 자, 자색옷을 입히고, 여기 브라이도리온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총독 빌라도의 관저입니다. 이게 빌라도의 총독 빌라도의 관저에서 로마 군인들이 예수를 참 못할 짓을 하죠. 자, 예수님에게 옷을 다 벗기고 자색 옷을 입히고 면류관을 가시로 만들어 엮어 씌우고요. 여러분요, 여러분이 예수님 편에 서 있다면요, 여러분들 기절할 일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독가시를 엮어서 머리에 씌우고,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죠. 이 독가시는 찔리면 아주 골마 터져서 애리에서 못 삽니다. 그걸 이렇게 엮어서 예수님 머리 씌우고 이렇게 꾹 눌러버리니까요, 푹 들어가면서 그냥 피가 낭자하게 쏟아지죠. 그 고통은 저는 이 어떤 책을 좀 자세하게 간단한 책을 봤는데요, 우리가 개나 돼지나 닭이나 딱 죽였을 때 그 목숨이 끊을 때 신경이 막 뜨는 거 여러분 보셨죠? 살이 막 뜨는 거. 혹시 그런 거 보신 적 있습니까? 동물이 죽을 때 막 살점이 막 그 신경이 죽을 때 예수님이 못 박힐 때에 그 신경이 얼마나 움직인지, 살이 다 이게 막 다 떨었다 그래요. 얼마나 그 고통스러웠는지. 그 잠깐 그걸 기사를 썼는데, 너무 주님의 죽음이 험난해서 악역을 맡아서 저지른 그 사람이 아니고는 차마 그 얼굴을, 그 모습을 볼 수가 없답니다. 보지를 못한답니다. 그래서 그 글 쓴 사람이 죄 때문에 저렇게 주님이 못 박히실 때에 이 신경이 죽어갈 때 살이 얼마나 살이 떨리는지요. 그거는 동물이 생명을 끊어질 때 동물이 살이 떨리는 그거하고 똑같답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그 죽으심을 항상 기억하고, 당신이 죽었기 때문에 내가 살았지 않았느냐. 당신이 이런 건축업자들이 받는 못이 아니고요,
이런 대못이래요. 각이신 대못인데요. 참 오늘 여기에 주님이 처형하러 끌고 가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마음이 이 현장에 가서 목격한다고 한번 해보십시오. 과연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을까요? 너무 끔찍해서요. 너무 끔찍해서 볼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모였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폭력을 가하고 얼마나 예수님에게 매질을 많이 했는지, 그 자리에서 죽을 것 같으니까 반드시 십자가가 약 20kg 내지 25kg 가까이 된다 그래요. 그렇게 무겁진 않은데요. 다른 강도들은 다 형장으로 지고 갈 수 있는데 예수님만이 못 지는 거예요. 이유는요, 너무 두들겨 맞았어요. 너무 매질을 당해서. 여기서 죽으면 안 돼요. 자기들이 아주 만인이 보는 형장에 끌고 가서 죽여야 되는데 여기서 죽으면 안 된다. 얼마나 무자비하고 얼마나 살인마적인 행위가 평범한 사람은 볼 수가 없고, 평범한 사람은 눈을 뜨고 그 모습을 보지를 못한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 한번 봐보십시오. 예수님께 비웃고 조롱하면서 평안하다고 평안할지어다 갖고 조롱하지요. 갈대로 머리에, 여러분요, 갈대, 우리나라 갈대가 아니에요. 애굽 나일강 지역에 있는 그런 갈대는요, 대나무같이 굵어요. 그런데 이 갈대를 가지고 예수님 머리에 폭력을 가한다는 것은요, 일반 조그마한 갈대가 아니에요. 큰 갈대 지팡이 같은 걸 가지고 머리를 때릴 때 여러분 머리에 뭐가 얹혀 있습니까? 가시가 얹혀 있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침을 뱉습니다. 이거는요, 아주 인간 이하의 모독을 하며 모욕을 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앞에 엎드려 절합니다. 오늘 우리 기독교가 이걸 말로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이 내 마음에 와 닿는 이 십자가의 그 고통을 내가 영적으로라도 체험해보는 여러분들이 되신다면은 정말로 주님 뜻대로 잘 살아야지, 이런 마음을 우리가 가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 오래 갈 것 같지 않죠? 이 시대 오래 갈 것 같지 않은 이때에 저는 우리 동행교인들요, 우리는 죽었으나 살았으나 이제는 이별이 없고 정말로 일심동체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식구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봅시다. 얼굴에 침을 뱉고 갈대 막대기로 머리를 때리고 못할 짓을 다 하죠. 희롱은 조롱, 아주 악질적인 조롱입니다. 희롱을 다 한 후에 자색 옷을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히고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가니라.
참 여러분, 실제가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의 피가 우리 죄를 사하는 것이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고난은 우리 죄 사하는 것과 관계없어요. 그럼 왜 예수님이 이런 고난을 겪어야 했느냐? 모든 인류의 죄를 걸머졌기 때문에. 법관 앞에서도 주님이 변명 안 했죠. 이미 나는 이 길을 가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변명한다는 것은 무슨 소리입니까? 살려고 하는 소리입니다. 법관 앞에. 자기가 무슨 소리를 하든지 말한다고 하는 변명을 하는 것은 살고 싶어서 변명하는 거죠. 오늘 세상 법관 앞에서도요, 별의별 살고 싶어서 별의별 짓을 다 하고 별 소리를 다 하지 않습니까? 아마 어떤 법관 앞에서라도 전혀 입을 열지 않은 죄인은 역사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게 빌라도가 놀라잖아요. 내가 본 이 사람이 죄가 없도다라고 하면서도 석방을 시키지 못하고 십자가에 처형을 한다는 것은, 이거는 법을 다스리는 자가 법을 어기는 거죠. 그러니까 이 법을 다스리는 자가 법을 어기는 것은 뭐냐? 법을 어겨서 예수를 죽여야 십자가의 피가 우리에게까지 오게 되는 거거든요. 만약에 빌라도가 자기 재판관의 직분으로서 죄가 없다, 너희들이 말한 것 전부 다 그거는 종교 문제, 세금 문제, 다 이거는 다 너희들이 나한테 고소했지만은 내가 이걸 가지고는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이 왕이라고만 하면 이건 로마 제국의 반란을 일으키는 범죄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빌라도가 제일 먼저 네가 유대인이 왕이냐고 물었거든요. 그 대답 하나 받아내기 위해서. 예수님 절대 수 레게이스, 그건 네가 한 말 아니냐, 그건 네가 한 말이냐. 빌라도가 아무래도 이 사람은 죄가 없다. 그래도 군중들의 그 위압에 눌려서 처형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악역을 맡겼기 때문에 자기 일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자기 일을 감당해요. 근데 끌고 가는데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가는데 예수님이 못 간다 이 말이에요. 너무 만진창이 되어서 갈 수가 없어요. 너무 많이 맞아서. 그런데 마침 여기 누가 보입니까? 알렉산드리아와 루포의 아비. 이 알렉산드리아는요, 아프리카 북쪽입니다. 구레네 사람 그랬죠? 이 구레네가 아프리카 아주 북쪽에 위치해 있는데 지금은 리비아입니다. 거기가요. 지금은 리비아 트리폴리라고 하는 지역인데 거기서 아마 6월절 때문에 온 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그 지나가다가 딱 보니까 젊은 청년이 피투성이가 돼가 만진창이 됐어요. 만진창이 된, 이렇게 보니까 아주 건장한 청년이 그 주님의 모습을 한번 본 것 때문에 붙들려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골고다로 갑니다. 이건 자기가 원했던 억지였던 간에 이 구레네 시몬의 아들 루포가 억지로 십자가를 지고 갑니다. 이 억지란 말은요, 도저히 내가 원해서 지는 것이 아니라 강제로 지웁니다. 강제로요. 6월절 절기에 왔다가 이 저주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갑니다. 그런데 참 우리 세상에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공짜는 없다. 반드시 뭘 하면 대가가 있게 마련이지 공짜가 없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이 루포가
십자가를 지고 간 이후에 예수를 믿게 되었다고 하는 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왜냐? 로마서 16장 13절에 보면요, 사도 바울이 루포와 그 어머니에게 인사를 하게 합니다. 자,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 루포의 어머니는 사도 바울이 나의 어머니다라고 했습니다. 도왔다는 거죠. 사도 바울이 외로울 때, 사도 바울이 어려울 때, 힘들어 괴로워할 때 이 루포의 어머니가 바울을 많이 도와줬어요. 로마서 16장 13절에 이것 보면 루포와 그 어머니는 예수를 믿은 모자의 신앙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런데 십자가를 대신 졌는데 주께서 어떻게 마음을 감화 감동을 주었는지 이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하나님의 사람을 도왔다. 하나님의 사람을 도왔어. 그래서 사도 바울이 루포와 그의 어머니, 루포도 바울을 도한 사람으로서 기록이 되어 있다. 그래서 루포가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갔지만은 그것으로 인해서 어떻게 복음의 역사가 일어났는지 루포도 하나님의 친자녀가 되고 그의 어머니도 하나님을 바로 섬기는 그 모자의 신앙을 바울은 내 어머니라고 할 정도면 참 친숙하죠. 여기는 뭐 바울과 루포의 어머니와 나의 관계는 전혀 하지 않고 나를 어머니와 같이 나는 대하고 루포는 나를 복음사역의 어머니와 같이 도왔다라고 성경은 증명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반드시 내가 억지가 됐든 또 하나님의 뜻에 순종을 했던 주의 일을 한 뒤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보상을 해 주신다. 하나님의 축복을 믿기를 바랍니다. 자, 이것이 참 우연의 일치일까요? 아니거든요. 자, 주연도, 악역의 주연도, 악역의 조연도 예정 아래서 다 움직여 있거든요. 이 선한 일에 크게 쓰임받는 자도 주 역할을 하는 자도 예정 안에서 나오게 되어 있고 조역을 하는 자도 예정 안에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신혼의 날이 여러분 언제 어떻게 일어날지 모릅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6월절에 주님께서 역사를 일으켰었다면 77절에 사도들이 역사를 일으켰었다면 이제 남은 절기 하나는 반드시 초막절은 우리들에게 역사를 일으켜 주셔야 합니다 라고 하는 제 간절한 마음은 아마 주님이 하실 겁니다. 초막절의 역사는 반드시 우리들의 절기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런데 우리는 할 수가 없어요. 능력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을 받아서 성령의 역사 속에서 신혼의 역사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오순절의 모형으로 보여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역사를 바라보면서 정말로 루포는 공짜가 없었구나. 공짜가 없었구나. 여러분, 기회에 닿는 대로 주의 일을 할 수 있으면
놓으시면 반드시 그 사람이 나에게 은혜를 안 갚아도 주께서 보상을 해줍니다. 그 보상은 사람을 통하여 받는 보상보다 엄청나게 축복이 돌아올 줄로 믿습니다. 자, 봅시다. 우리 21절에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들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구레네, 왜냐하면 시몬이라는 사람이 이름이 동명이인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구레네 사람 시몬인, 아프리카 북쪽에 그 시몬이라는 사람, 자, 시골로서 와서 지나가는데 저희가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예수를 끌고 그냥 부축해서 골고다라고 하는 곳, 번역하면 해골곳에 이르게 됩니다. 여기 해골골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시체뼈가 많이 있는 그런 지역이라는 뜻인데, 어떤 사람의 시체가 많이 있는지 우리 역사적으로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마 시신을 갖다 많이 버린 그런 곳이 아닌가. 거기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참 루포가 행한 일은 자기가 억지로 했지만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되고 구원의 가정으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는 그냥 끌고 가죠. 왜? 십자가를 지면 가다가 죽으니까. 도저히 십자가를 칠 수가 없을 정도로 참 고통스럽고 괴로운 주님을 골고다까지 끌고 가죠. 그래 거기서 몰약탄 포도주를 주었으나 예수께서 받지 않았다. 자, 여러분, 이게 몰약탄 포도주는요, 죽을 사람들의 십자가 못 박힐 사람들이 너무 고통을 하고 또 예수님의 몸을 너무나 매를 많이 맞았기 때문에 이제 몰약탄, 이게 마취제가 되는 이 포도주를 예수님께 주었으나 예수님은 먹지 않았죠. 오늘 여기서 보니까 오늘 우리가 정말로 십자가상에서 우리 주님을 여러분 한번 상상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우리는 이 주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살아야 되는가. 내 마음에 그 주님의 그 괴로운 고통을 한번 생각하고 있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수께서 받지 않았다 그랬죠. 예수님 마시지 않았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고 이제 여러분 이게요, 이렇다 그래요. 십자가를 누이놓고 로마 군병들이 예수를 강제로 끌고 이렇게 십자가에 얹으면 십자가에 그 수직된 기둥이 등하고 딱 맞다도록 딱 하고 이제 양팔을 딱 벌리게 하고 로마 군병들이 여기다가 못을 박는데요, 사지가 신경이 막 마비에다 틀어진다 그래요. 어떻게 고통스러운지. 근데 그 십자가에 못을 박고 예수님의 포인트, 여기 사형의 포인트가 예수님이니까 좌우 강도들은 못을 박고 죽임을 당할 때 성경에는 기록이 없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것만 나오죠. 예수님에게 이런 십자가에 못을 박는 이런 온갖 비소조롱을 다하고 폭력을 가하고 침뱉음을 받고 이렇게 주님이 괴로움 고통을 당했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설계탄 포도주를 마셨다면 마취제를 예수님이 마셨구나라고 사람들이 할 거예요. 그런데 전혀 예수님은 입에 대지 않았습니다. 이것도 시편 69편의 예언을 응하게 하는 것이거든요. 시편 69편 21절에 보면은 설계를 나의 식물로 주며 가랄 때 초를 나를 마시우게 했다. 이 구절을 응하게 하려고 또 이 악한 자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설계탄 몰약탄 포도주를 예수님께 주었으나 예수님은 받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26절에 보면은 뭐라고 그랬다 했습니까? 그 위에 있는 죄패에 이 앞절부터 한번 봅시다. 몰약탄 포도주를 주었으나 예수께서 받지 아니하시니 하고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옷을 나눈다 그랬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고 제비를 뽑습니다. 이게 제가 지난번에도 마태복음 공부에서도 이런 얘기 했을 것입니다. 요사이 같으면 사형수 옷 안 가져갑니다. 누가 그 옷 가져갑니까? 그렇죠? 절대 안 가져갑니다. 그 당시에는요. 악한 자의 그 사형수의 옷을 가져가면요. 우리 집 귀신이 도망가고 애군이 면한다고 하니까 그걸 가져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옷을 로마 군병들이 가져가는데 옷을 찢어가지고 나누지요. 옷을 찢어가 나누었는데 겉옷을 찢어가지고 나누는데 이것이 예수님 오시기 전 1000년 전에 시편 22편 예수님의 옷을 채비를 뽑는 것이 18절에 기록이 되어 있다니. 시편 22편 18절에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자, 이게요. 자, 이래 좀 봅시다. 예수님 옷이 겉옷과 속옷이 있었는데 역사적으로는요. 예수님의 속옷은 막달라 마리아가 통으로 짠 옷을 예수님께 드렸다고 이런 역사에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통으로 짠 옷은 이건 나누면 이건 못 쓰니까 그래서 제비를 뽑는다라고 했는데 왜? 통으로 짠 옷은 그대로 가져가야 되니까 막달라 마리아가 생전에 주님께 요사이는 옷을 얼마나 흔합니까 옷이요. 여러분 유행이 지나가서 또 색깔이 바래서 안 입는 옷이 얼마나 많습니까? 옛날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옷이 귀할 때고 참 잘 입은 사람의 옷을 보면 아주 귀하고 없는 사람은 옷을 제대로 입지도 못하고 그런데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께 평생에 한 번 해드린 옷이 예수님의 속옷이라 그래요. 그것은 나눌 수가 없고 통으로 짠 옷인데 아마 그것이 예수님에게 입혀드리지 않았다면 이 구절이 응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하나하나 하는 것도 하나님의 섭리와 예정 안에서 다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하나 하는 것까지라도. 그러니까 오늘 여기에 예수님께서 죽으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에 그 옷은 제비를 뽑았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어느 것을 얻을까요? 제비를 뽑더라. 제비를 뽑더라.
그러면 여러분 봐보십시오. 예수님의 옷을 제비를 뽑을 때에 어느 것을 내가 가져가야 되겠는지 한쪽을 나눠서 가져갈 때는 한 깃만 가져가면 되냐, 네 깃으로 옷을 나눠가지고 가져가면 되는데, 이 통으로 짠 것은 누가 가져갈지 이제는 로마 군병들이 이 제비를 뽑았다. 이것도 시편 22편 18절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또 봅시다. 때가 제3시에 유대 달력은 이렇습니다. 1시, 2시, 1시, 2시, 3시 이렇게 나가는데 로마 달력은 1시 그러면 해 뜰 때입니다. 그러니까 3시면 9시. 보통 우리가 출근한 해 뜰 때 9시, 7시, 8시, 9시.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을 박아 이렇게 죽이시는데, 이 상황을, 이 광경을 오늘 이 시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은 참 기가 막힌 사건 아닙니까? 제3시에.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요,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밤새 고문하고 밤새 괴롭히고, 이들도 집을 안 갔어요. 이들도 집에 안 갔어요. 예수 하나 때문에 빨리 급하게 재판해서 죽이기 위해서.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이 밤 재판은 안 합니다. 밤 재판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밤 재판했죠. 밤에 예수를 고문하고 이렇게 못합니다. 다 했죠. 예수님 변호하는 사람 아무도 없죠. 전부 불법으로 예수님을 처형을 합니다. 제3시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렇게 예수님이, 죄 없으신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이때 여러분 누가복음 23장 39절에 보면 양편 강도가 함께 못 박히지요. 자, 양쪽 강도가 함께 못 박히는데 그 중에 한 강도가 구원받게 되죠. 한편 강도. 항상 우리가 한편 강도라고 하는데 성경은 우리가 항상 말할 때 우편 강도 그러죠. 두 강도가 하나 구원받았다면 어느 쪽이겠느냐라면 우리가 오른쪽. 그래서 늘 한편 강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상황을 보면서 주님 햇뜰 무렵에 시작해서 이제 이들이 출근할 때 9시경에 예수를 못 박아 죽인 이 마가복음에만 제3시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 9시경에 못을 박게 되는구나. 그리고 못 박힌 다음에 몇 시간 있지 않아서 운명을 합니다. 이 광경은 이제 내일 모레 금요일 날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 오늘 참 주님은 이렇게 처형을 당하시는구나, 이런 고통을 당하시는구나, 우리 생각하면서 오늘 기도하십시다.